한 소년이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강가에 있던 소년의 어머니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청년은 물에 빠진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애원했지만 청년은 냉정한 모습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소년이 강물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몇 차례 하다가 잠시 후 축 늘어져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년을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소년은 무사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청년에게 왜 빨리 물에 들어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물속에서 발버둥 칠 때 들어가면 구조자도 함께 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극도로 흥분해서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죽기 살기로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드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가 구조할 수 있는 최상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 힘과 자랑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힘만 의지하다가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힘 빼기입니다. 자기 힘 빼기입니다. 내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세리장 신분이었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합니다. 삭개오의 삶을 지배했던 돈과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내가 힘을 빼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름 안에 살아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물어보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샘이 많아서 살기에 좋고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담당하는 세관이 중요했습니다. 여리고는 국경도시이자 향료의 생산지였습니다. 이곳에는 관세를 걷는 세무서가 있었는데 여리고 세무서의 서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세관은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다시 바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징수되는 곳이 여리고와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경쟁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가장 많은 세금을 상납하겠다는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많은 돈을 선불로 주고 이런 권한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여리고 세무소의 세무서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이런 권한을 획득했고 여리고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많은 세금을 과잉 징수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가 쌓은 부가 부당한 세금 징수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적대시하지는 않으셨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 문화에서 볼 때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마치 친일 매국노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리는 죄인과 짝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배제시켜야만 하는 낙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건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이 영접하신 죄인 가운데 세리장 삭개오는 그러니까 최악의 죄인인 것입니다. 민족의 악명 높은 반역자, 세금 수탈자, 부자인 삭개오는 그 당시 죄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최악의 죄인인 부자 세리장에 대해서 연민을 가졌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구원이 필요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소외되어 억울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었습니다. 그가 소외되어 생긴 마음의 상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들의 오해를 받아 가시면서도 삭개오를 품으셨습니다. 이 위험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선택하신 일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돌발 행동으로 비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소신 가득한 포용성이 결국은 삭개오의 회개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에 들르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재물과 지위에 얽매여 있었고 작은 키로 인한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몹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삭개오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9m에서 12m까지 자라는 줄기를 가진 튼튼한 나무입니다. 성인의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서 내는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조금 작고 질이 떨어지지만 무화과와 비슷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고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과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놀라운 권세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불같이 선포하시는 메시아를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자기 삶이 바뀔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삭개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거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라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삭개오의 간절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아마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죽는 날까지 그 감격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최고의 손님을 모시듯이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수근거리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라고 수근거리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놀라운 기쁨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눌 때 그 전에 일반 백성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악질 세리장 삭개오를 영접하시자 그분을 따라오던 일반 백성이 이제는 수근거리며 불평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일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건 전에 바로 앞에서 맹인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의 기준과 다르자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악질 부자 삭개오를 영접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부자와 평범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삭개오와 같은 큰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관원이든 백성이든 악질 삭개오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결국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 있어서 이런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제 변화됩니다. 8절, 9절, 10절 8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역동적인 변화와 치유,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와 지위에 얽매여 살면서도 자기 일에 대한 죄책감과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 모양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은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완전히 되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4배로 갚는 것, 내 갑절은 완전한 탕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의 구원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고 감사의 행동입니다. 변화된 행동과 삶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소유와 지위, 외모, 자존심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그동안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삭개오가 처한 환경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변화는 삭개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고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에 와 계시니 그의 가정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이름 앞에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정체성이 바뀌고 언어 습관과 생활 습관까지 바뀌게 됩니다. 또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변화됩니다. 아멘.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바꿀 수 없었던 부분들이 예수님 덕분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마음을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속되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마음의 상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아멘. 나날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혼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주님을 갈망함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여리고로 돌리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영적 본물이 터지듯이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영혼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시기만 해도 어둠의 권세가 무릎을 꿇고 죄의 밀림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예수님은 그의 가정도 구원의 터전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에 크게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참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변화된 삭개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변화된 삶의 헌신으로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